지난주에는 저희가 에스라서 7장, 8장을 통해서 에스라가 2차 귀환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배웠습니다. 그 에스라가 위대한 결심을 했던 것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난 한 주간도 에스라와 같이 결심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주변에 나의 손을 내밀어서 돕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잠시 남궁 목사님께서 가정사역 세미나에 가신 관계로 이 에스라서를 접고 시편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지 망하는 자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가 왔죠? 비가 내리니까 더러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상쾌하더군요. 미세미세 앱을 딱 키니까 아주 하트 모양으로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 숲을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되도록이면 좀 줄여보자 라는 연구를 회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빗물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말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꾸를 이룬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대꾸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또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발음에 비슷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해석상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진솔한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시편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을 곡조를 붙여서 매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시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그 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아뢰는 것이지요.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나는 이렇게 되는 그 시집의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머릿말이라고 해서 서시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이 시편 1편과 2편도 전체 150편 중에 맨 앞에 나와서 서시, 곧 시의 제 머릿말 역할을 하는 시입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복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12절은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동일한 복이 나오죠. 한국 사람 복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한 1편 자체로서도 하나의 시로서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이제 절반으로 딱 1편을 잘라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자,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망하는 자, 죄인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이제 제가 히브리반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알레프부터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A자, 알레프라고 하잖아요. 그거로 시작하는 글자예요. 아슈레이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이거는 알레프부터 알레벳 김멜자 달렛 헤바부자인 헤테드 요드 파프라메 mem눈삼에 아인 페자레 고프레 슈신신 타브로 끝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Z 마지막
이 알파벳에서는 끝자와 똑같은데요. 토베드라고 합니다. 토베드. 그러니까 타브 할 때 T자로 시작하잖아요.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A부터 Z까지 있는 거죠. 시작부터 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누가 복 있는 자인지 누가 망하는 자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아내의 성경책 맨 표지에는 이 아슈레이하고 토베드를 수로 놓았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시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읽어봐도 굉장히 맛이 다르거든요. 번역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절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이게 그냥 사람 끝나요. 약간 좀 시 같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걸 뭘까요?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곧 그들과 한 패거리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길에 딱 서 있게 되고, 또 서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야죠. 그래서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꾀는 악인들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말을 같지만 유혹하는 덫과 같은 말인 거죠. 이와 비슷한 악인의 꾀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보디발 여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디발 여사가 청년 요셉에게 눈짓을 이렇게 막 윙크를 오른쪽을 깜빡했을지 왼쪽을 깜빡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눈짓을 이렇게 보내면서 동침하자고 청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제 주인집 마나님이지만 요셉은 종으로서 이렇게 어떤 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이 말만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할 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앉아서 악을 모의하는 것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뛰쳐서 도망가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녀에게 놔두고 뛰쳐서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악인의 꾀는 달콤한 꿀 같지만 덫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가 1장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조금 이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가처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서로 그것을 중얼거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으로 여기면서 나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2편 1절에서 이를 뭐라고 합니까? 2편 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꾀는 헛된 것을 꾸미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도 헛된 길입니다. 오만한 자 앉는 것도 헛된 자리입니다. 요즘 우리 곁에도 이런 악인들의 꾀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낳고 키우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한둘이 아니라 셋, 넷까지 이렇게 낳고 또 어려운데도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수고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명을 생각하고 또 이것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는 아이 키우는 비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드는데 그 아이를 낳느냐. 그 돈이면 즐겁게 룰루랄라 살면서 여유를 갖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쓰면서 편하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꾀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혼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혼족은 1인 가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1인 가구는 그냥 혼자 밥 먹고 여가생활 이렇게 하지만 원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혼족은 의도적으로 여가생활, 쇼핑생활, 여행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싫어서 혼자 사는 것입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하나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하셨죠. 근데 2장에 보면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이죠. 또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것이고 악인들의 꾀입니다. 또 악인들의 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있죠. 성소수자 인권이라면서 옹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전의 원인이다, 일종의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합니다. 또는 성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되도록 안 해도 되고 늦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냥 동거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제 둘째 아들이 공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한 동기가 한 명이 동거 생활을 약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제 하도 막 붙어서 안 놓아져 갖고 본인은 헤어지고 싶은데 말을 못 하다가 최근에는 결혼하자고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라는 것도 있죠.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하면서 줄기지 줄기다가 죽자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슬람은 이제 반대로 여자 한 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무하마드를 봐라. 여자가 몇 명이냐. 17살 된 완전히 손주 같은 여자를 부인 삼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4명까지는 부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옛날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고 이제는 점차 이슬람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둘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때로는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도 많은데 장거리 운전해서 이렇게 모여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했죠. 다른 이 하가라는 말을 이제 쓴 단어들을 구약 성경에서 용례라고 하죠. 이렇게 찾아보면 그 말이 어떤 때 쓰였는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그런 우는 소리, 이거를 하가라고 썼더라고요. 또 사자가 이제 자기 먹이를 움키고는 누가 접근 못하게 으르렁 하는 그런 소리, 이거를 하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썼을 때는 오늘 시편 1편 2절에처럼 작은 소리로 책을 읽는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슬퍼하면서 근심하고 신음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꾸민다라는 단어로는 2장 1절에 나오죠. 꾸민다. 그래서 이렇게 새가 구구구구, 사자가 으르렁 하듯이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중얼중얼 한다는 것이지요. 머릿속으로 그냥 묵상한다고 입 다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고 딱 이렇게 누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거의 암기하듯이 그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애 편지, 결혼 언약 이런 거는 두고두고 펼치면서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곧 묵상해야 될 거라는 거죠. 얼마 전 청년부 지체들이 맛있는 커피 선물과 함께 엽서에다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적어주셔서 받았는데 책상 앞에 두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인사, 사랑의 편지를 써주었던 그 편지도 때로는 꺼내보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마리아에게 불평이 생겨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러한 이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한 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얌체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소중한 편을 택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쁜 그런 현대인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제 얼굴 씻지도 못하고 나갈 때도 있고, 이제 막 허둥지둥 밀리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밤에 늦게 퇴근할 때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하면서 회사 일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부는 또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들 챙기는 것으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현대 교회에서 보면 이러한 바쁨 속에 성경을 별로 안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땡치는 경우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돈 벌기에 바쁩니다. 사람 만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 자녀를 두신 분들은 더 눈코 뜰 새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인가? 근데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생활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소리내서 읽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서 읊조려 보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취미생활과 비슷한 거죠. 취미생활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속에서 웅얼웅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웅얼웅얼. 하가. 시편 기자는 1권 마지막 시편인 4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심중, 곧 마음 중심에 주의 법을 새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말씀을 둠으로 인해서 그가 걸어갈 때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이죠.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 지휘관으로서 두려움과 또 부담감을 잔뜩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전비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해자에게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또 건축자에게는 이 다림줄과 같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죠. 다림줄. 이렇게 건축물을 딱 세울 때 똑바로 세워 있는지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줄에다가 내리뜨리면 그것이 삐뚤은지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림줄처럼 보면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날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게 있는데 제 핸드폰에는 성경 어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항상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사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있다 말합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새끼 밥을 먹듯 물을 마시듯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또 길의 빛처럼 어두운 앞길을 비추는 인생의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길 모를 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입니다. 읽는 성경 본문은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에 계속 떠오르게 되고 나의 행동과 말과 삶에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를 나눔으로써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깨닫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글을 쓰고 몇몇 분들 또 자녀들 이렇게 묵상 글을 나눠주고 공유를 하는데, 성결이의 장인인 사돈 어른과도 이 묵상 글을 카톡으로 나눕니다.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사돈과 말씀을 나누고 공감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 본문을 그냥 읽고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읽고 한 페이지 되는 양을 매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시편으로 계속 전개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으로 말씀이 시작되네요. 최근에 사도행전 하고 있죠. 노 목사님의 책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그리고 가르침의 이 삼박자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 받은 사랑과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돈 어른이 보내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태한 나를 말씀으로 다잡아 갑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보내오신 거예요, 저한테. 많이 부러우시죠?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런 교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족들 안에서 또 이웃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되었고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 방법은 암송하는 것도 매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입에 딱 붙게 됩니다. 여러 번 읽으면 자동적으로 뇌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입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막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랑스럽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는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빠뜨리지 않고 배우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동의 안 하시나? 아멘입니다. 읽는다고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주로 위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회당에 들어가 봤는데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을 가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까만 옷에 까만 모자를 쓰고 털 수염을 하고서 앉았는데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성경을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성전의 서쪽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에도 가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흔들면서 읽으면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데 허리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디스크 많죠. 어깨,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뇌에서도 그 읽는 내용이 이렇게 새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리내서 웅얼웅얼 이렇게 하는 그 하가 묵상의 방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으로 그 낭송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말씀 묵상이 없는 삶이라면 내가 복 있는 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는 악인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눈만 뜨면 TV나 매스컴, 핸드폰, 얼마나 많은 악인들의 꾀가 우리에게 유혹의 손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물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듯이 의인은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시기에 곧 고난의 때에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계절마다 이렇듯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곧 정의, 공의, 제다카, 뮤시파트. 우리 많이 들어서 이제 히브리 말이 익숙해졌죠. 그 정의,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헤세드, 인애라는 열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의와 인애와 정의의 열매를 때마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곧 이웃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보신 적 있으시죠? 알곡과 모양으로는 똑같습니다. 겉껍질 속에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바람에 나는 겨,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라지하고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이제 알곡이 볼이라고 한다면 이 가라지는 독보리로서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구토하거나 복통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있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는 이 알맹이가 없고 그 속이 빈, 곧 속빈 강정 같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시체 같은 것이지요.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자, 공의와 인애가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로서 농부에게는 실망만 주는 존재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의 재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자,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의 말로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농부가 이제 밀주수를 하고 나면 타작마당에다가 밀을 쫙 널어 놓죠. 그리고 이제 그 알곡을 겨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도리깨라는 거를 씁니다. 도리깨는 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그 채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치는 거죠. 뭐 수수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런 작업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막 치면 거기서 이제 껍질하고 알맹이가 분리돼서 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풍기를 틀어갖고 바람에 의해서 그 껍질은 옆으로 날리고 무게 있는 알곡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날렸으면은 껍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알곡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다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채가 된 키라고 하죠. 키 같은 거에다가 담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이제 가벼운 거는 날아가고 무거운 거는 다시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알곡과 겨가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다 알곡이라는 걸 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밥을 하려면 일단 씻습니다. 쌀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겨는 위에 물로 떠서 흘려나가고 무거운 쌀은 알곡은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하죠. 그래도 또 밥솥에 오는 겨가 있습니다. 이 겨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 까칠까칠해서 삼켜지지 않아서 입으로 뱉어버리는 거죠. 겨의 신세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네, 바람에 나는 겨.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선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의 최후가 이 겨와 같습니다. 열매 없이 태움받게 될 인생인 거죠. 하나님은 환난이란 바람으로 일단 날려보십니다. 또 고난이라는 도리깨로 쳐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있으면 견딜 것이고 없으면 부서지고 날아갈 것을 아십니다. 못 견디고 날아가는 자가 겨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알곡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겨와 같았죠. 물가에 심긴 그 나무를 히브리 말로 엣즈라고 하는데요. 앞에 3절에 나왔던 나무 엣즈라고 하는데요. 이 겨는 히브리 말로 모츠입니다. 엣즈, 모츠 두 개 다 쯔로 끝나죠.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반복 기법 또 운율을 다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한 예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가 이 엣지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결말을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쌓는 어떤 공적도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했다고 하여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 때 다 타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들어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그 인생 헛방인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끝내실 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최근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구속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새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교회 예배당을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돈을 요구하다가 돈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꾸며서 이 이재롱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한 후배가 이제 강원대학교 원래 교수였는데 대학직도 그만두고 이제 그 만민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서울로 이사해서 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기 전도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와 같은 앞에 얘기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카톡으로 매번 저의 생명의 산 묵상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가 그렇게라도 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할 때는 그 이사야서를 자기가 몰랐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고 설교에서 또 그거를 본인이 설교할 때 써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영상을 그 한 편 봤는데 처음에 제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은 그가 이제 깨닫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봤답니다. 근데 참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었고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방바닥을 헤매고 하루 종일 뒹굴고 힘들어서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은 아직까지 거기 깊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더라도 겨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인의 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을 힘들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자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망하고 맙니다. 망하는 길에 있을 것인가, 복된 길에 있을 것인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묵상이 되고 이로 인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시편으로 찬양하면서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어려우면 소그룹을 만들어서 읽기 모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우리 신은경 자매님, 우유진 집사님, 조희선 집사님 자매님들이 집에서 모여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고 나누고 묵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더 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매님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모임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성경 읽고 암송하는 모임, 말씀을 묵상한 것을 카톡 등에 나누며 서로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읽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눌 때 더 풍성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특징 4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습니다. 첫째로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악인의 꾀에 마음을 주었다면 이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